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세의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더욱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가득히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이야기, 또 이어서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 땅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놀라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쩌면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어. 나 항복합니다. 받아주겠어요? 지금 악에 받쳐가지고 지금 달려오는 사람들이 살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정신없이 바다를 건너서 왔을지도 몰라요. 가족 돌보고 자녀 챙기고 가지고 나온 귀한 물건들 이고지고 이동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 이동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자기들이 어딜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온 거예요.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다 수몰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구원받았구나 깨닫게 되었고 놀랐을 겁니다. 감격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악기를 들고 춤추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하나님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세의 감사기도 혹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의 앞부분을 이 말씀으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따르며 감사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건데, 우리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듯이 오늘 모세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가르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우리는 깜깜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살아갈 뿐인 거예요, 주어진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법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 법궤를 만든 이후로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3일길 앞에 먼저 갔다고 했어요. 3일길 앞에 먼저 법궤가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다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말을 알지 못해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후로 흘러갈지 알지 못한다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려내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고 늘 소망이 있고 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감사로 나아가고 오늘 모세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이죠.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에 닥치면, 그것도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 서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울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러면서 살 길이 어디 없을지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예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봤어요. 원망할 모세를 봤어요. 말씀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그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봤어요.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문제 앞에 내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무수한 사람들과 놀라운 사람 모세의 차이라고요. 이거 하나 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 앞에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이셨죠. 없던 길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누릴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벌받고 심판당하는 거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보았고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봤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그래서 멸망당하고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온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음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그의 고백 속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들의 광야 생활만 보더라도 밤낮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땅이든 산이든 할 것 없이 물을 쏟아 부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를 넣어 주셨고, 그뿐인가요? 그들을 위협하는 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성이시냐고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착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넘어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상심할 일이 어디에 있고, 낙심할 일이 어디에 있고, 좌절할 일이 어디에 있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적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신데 도대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고,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있냐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과 믿음을 확고히 가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편이 되셔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